시편 1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할 때, 선택할 때 여러분은 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질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질문. 오늘 내용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계속 이번에 다뤘던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옳은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속담이 아니고 하는 말이 기분 나쁘면 천국 당하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감정이 움직여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느냐가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열정이 안 생깁니다. 열정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성격이 얼마나 옳아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옳아요. 그런데 열정이 안 나와요. 왜?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그러면 바꾸느냐, 이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난 2주 동안에 다뤘던 게 뭐냐면, 사람은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결정을 하면 내 인생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서 얻을 혜택은 별거 아니겠지. 그러면 이 사람 다 포기합니다. 새벽에 나온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정말 내 인생이 창대해질 거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옵니다. 마치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직장에 가면 오늘 1,000불을 번다든지, 오늘 직장에 가면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뭐. 아니라 닌게로 맞고 갑니다. 진통제를 맞고서도 갑니다. 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액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까, 힘들까, 어려울까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고통보다는 그로 인한 기대감이 우리 액션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또 반대로 고통이 크면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결국 구체적으로 옳은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액션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다. 그런데 이 감정 배후에는 결국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동기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크게 만들고 고통을 작게 만들면 액션이 나오게 돼 있고, 즐거움이 크고 기대감이 크면 더 열정적이게 돼 있습니다. 미국 땅을 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돌 거예요.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인생의 적이 더 확장된다. 그러면 더 많이 돌 거예요. 얼른 빨리 5분 만에 반복 빨리 투고 그러면서 갈 거예요. 빨리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도를 하니까 돌지만, 뭐 별일 생기겠나. 그냥 천천히 놀면서 여유 있게 살자. 아침에 10시에 출발하고 저녁에 5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낮에 점심 한 2시간 먹고 중간에 커피숍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또 남들 가는데 안 가면 또 미안하게 갔다 왔다고 말은 해야 되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과속하지 말고, 대신에 과속은 하지 말고 한 발짝이라도 더 밟는 거예요. 왜? 내가 밟는 땅을, 종과 행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으면,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걸 진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죠. 남편이 반대하면 몰래 도망 나와서 갔다가 선물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딱 들어가라고. 싸우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일단 갔다 오고 보는 거예요.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대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감정을 이제 어저께 얘기할 때 감정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점이라고 그랬죠. 초점. 내가 이 상황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맞추느냐, 어떤 방향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그때그때 감정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초점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초점을 결정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은 다 결국 우리 뇌는 뭐냐면 논리적입니다. 뇌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뇌가 자기 자신을 잘 속이질 않아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눈 뜨고 저를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는 항상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뭔가를 질문을 해요. 이거 맞는 말이냐? 이거 사업 될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를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뇌는 항상 뭔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액션을 취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질문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요. 저도 제 자신한테 질문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질문합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느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뭐 그런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약속과 비전이 뭐냐? 이런 거 막 질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의 질문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 잘 될까? 내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해요. 아유 지금까지 내 인생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미래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인생 될 일 없지. 이렇게 대답을 결론을 딱 내요. 그러니까 돈 꿀 때 또는 뭐 할 때 사람한테 부탁할 때 바빠서 어렵겠지요? 그러면 대답이 얼마나 편해요? 네. 아마 도와주실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부담되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하고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저 다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벌써 거의 90%는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내가 하느냐. 생각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사람은 내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영적으로 계속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최미옥 성도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저는 제가 기도하면 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나을 거라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환경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낫네? 그럼 하나님은 괜찮고 멀쩡하고 성경은 옳고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 문제를 그때서부터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일 텐데 분명히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때서부터 수십 권의 책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그 문제를 계속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답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왔어요. 믿음과 사랑이로구나. 믿음과 사랑이구나. 그것이 딱 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더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을 더하는 거구나. 답이 딱 나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 그러면서 영적 원리, 믿는 자의 권세 그 많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다였거든요.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나는 못 하나?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안 일어나나? 어떨 때 일어나고 왜 어떨 때는 안 일어나고? 왜 그런가? 도시도 마찬가지. 왜 도시가 무너지는가? 도시가 왜 어떤 식으로 리바이벌이 되나?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그러면 이건 잘못된 대답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럼 도시 망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 죽게 하겠냐?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선한데 그것을 가로막는 뭐가 있을 것이 그것이 나일 수 있고 사단일 수 있고 우리의 무지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답이 뭘까? 그걸 질문하고 계속 찾은 거예요. 사업이 왜 안 될까? 불경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경기 지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불경기 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즘에는 돈을 많이 못 벌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 업계의 대부잖아요. 굉장히 투자하면 워렌 버핏이고 부동산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경기 어려울 때, 남들 다 힘들 때 어떻게 하냐, 공황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공황을 계기로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다 썩은 호텔 뭐 이런 건물들을 사가지고 뭐 호텔을 만들어요. 근사하게 만들었더니 한 1, 2년 뒤에 경기 회복되면서 떼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또 투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더 나은 질문을 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안에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혹시 할 수 있나 한번 해볼까? 그러다 좀 어려우면 안 되면 안 되지.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 되어지는 방법은 뭐냐?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맥가이버 알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 가능한 건 뭘까? 되는 방법은 뭘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결국은 완성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해보다 말 것 같으면 우리 해서 뭐예요? 제 부르심이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죽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제 관심은 뭐냐면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도장 딱 찍고 주님 딱 내려오시는 거, 여기까지 저는 가기 원해요. 그러려면 이걸 목표로 하나님 나라 전체, 미국 땅에 애틀란타 부흥 하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겨가지고 도장 딱 찍고 주님 딱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포커스로 두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다 저는 초점 맞추고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가 결국 연합해야 되는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그저 나 혼자 순진하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나 제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 끝내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결국은 기존 교단들과 교회들을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 혼자 시온 인터내셔널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혼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인터 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교단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교단은 지네 교단끼리 하라고 그랬다. 딱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교단을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넌 디노미네이션이 아니에요. 인터 디노미네이션이에요. 모든 교단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오픈한단 말이에요. 오픈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워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이기만 하다면. 결국 이루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왜 사나? 이 교회 주신 부르심이 뭐냐? 모세's the only one I can trust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질문을 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뭐냐?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한 민족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액션을 취하고 그거에 맞는 처신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정말 나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정확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안 돼놓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해봐요. 그리고 되는 거 보여줘요. 왜 어쩔 수 없는데 나는 됩니까? 내 어쩔 수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됩니까? 왜 똑같은 상황이 되는 사람은 있고 왜 안 되는 사람은 있습니까? 되도록 해야지, 결국은. 맞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딱 할 때 어떻게 바보 같으니까 그렇지. 답이 이렇게 나와요. 잘 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렇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내 주제에 이게 결론이 딱 나와요. 이게 질문을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내가 장애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지 뭐. 에이, 자살이나 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이. 질문을 바르게 해야 돼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 잘못된 질문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기분 나쁘네. 그러면 어떻게? 원망이 나오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나랑 다르게. 기분 나쁘네. 질문이 딱 잘못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즉시 원망이 딱 나옵니다. 저 아내가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면 박살을 내야지.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질문을 할 때 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질문을. 그게 뭐냐면 긍정적 사고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질문.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하면서 많이 망설여요. 정말 망설여요. 왜?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백마탄 왕자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기대감 속에 더 나은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살다가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까? 이 질문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딱 만족하고 살든지. 저처럼 하나님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예 그냥 선을 거버리면 결혼이 바로 20일 만에 약혼하고 4개월 만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뭐 만약에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 다음 달에 나타나면 어떡할까? 선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온 질문을 다 하면은 저는 망설이다 끝나는 거예요. 망설이다. 형편없는 질문, 가장 형편없는 질문, 부부가 싸우는 이유죠.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는 거야? 이 질문을 딱 하면 기분 나쁘네?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질문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는 거야? 왜 내게 고마워하지 못하는 거야? 딱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남편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당신 항상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그런 질문 딱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부인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 이게 다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질문들을, 엉뚱한 질문을 해요. 나쁜 질문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 그게 뭐예요? 네거티브 싱킹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못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아내나 남편의 가장 사랑스러운 점은 뭘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없어. 그런데 그래도 사랑스러운 점이 뭘까? 그래도 좋은 것이 뭘까? 그러면 이제 기분 약간 나쁘지만 그래도 싸우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런 거 좋잖아. 그러면 나는 그것만 바라보기로 하자. 그것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점, 사랑스러운 점만 바라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번 딱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저 못 당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 벌거벗길 수 있어요. 완전히 다 묵상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그런 쪽에 익숙하잖아요.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나만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딱 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번부터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 끝. 비전 끝.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뭘까? 저 사람의 소중한 부분은 뭘까?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붙들기로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0가지 나쁜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 나는 붙들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2가지를 만들고 3가지를 만들다 보면 감사가 또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질문하시, 꼭 중요합니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남보다 더 나은 질문, 다른 질문을 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돈도 없어요. 에듀케이션 시스템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에휴,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하다 그만둬야지.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틀란타 연합교회와 한인교회와 제일장로교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세안교회, 이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았어요.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이런 모든 상황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제 상황을 뻔히 알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게 뭘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다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에듀케이션 시스템 잘 됐는데 에듀케이션 시스템 잘 된 것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모든 환경보다, 건물도 없는데 그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뭡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비전을 심어주자.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마지막 승부는 기도로 승부를 보자. 나는 하나님과 승부를 보자. 사람과 승부를 안 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포기만 안 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고 역사적인 인물이 다 되게 하자. 그런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자. 대형교회, 제대로 된 교회 다녀봐야 평생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밖에 안 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결국 기도로 승부를 보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자.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럼 나는 어노인팅 된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때까지 저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여러분이 현대그룹도 있고 애플 회사도 있고 그런데 구멍가게 하나 딱 차렸어요. 남의 집 헛간에다가 공장 하나 딱 차렸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다 마는 거지 뭐. 에이, 이러느니 차라리 맥도날드에서 종업원할까? 에이, 그거는 자존심 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홈리스 하자. 그럼 홈리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헛간에서 새로 공장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내가 되는 방법은 뭐고, 애플 회사를 뛰어넘는 방법은 뭐고, 결국 제너럴 일렉트릭을 뛰어넘는 방법은 뭘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뭘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답을 찾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탑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시중에 영성에 대한 책을 딱 보면은 한 번에 딱 차례보고 목차보고 중간 보면은 5분 정도면 그 사람의 영성이 딱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 질문을 했어요. 계속 질문하니까 어느 수준 가니까 그 높은 탑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다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책이나 공헌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바른 질문, 옳은 질문,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답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엎드려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질문의 역할은 뭐냐면 질문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트래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래픽이 있을 때든지 운전할 때 사람들이 막 끼어들고 막 뒤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수준만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같이 빵빵빵빵빵 누르면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추월 작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수준밖에 안 되네요. 아니면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주님 축복하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이 저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뭔가 바쁜 일이 있겠지. 트래픽 딱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잠시 여유롭게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 그러지 말고 이때 한번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구나. 어차피 막힌 거니까. 일단 한번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트래픽은 뚫릴지어다 딱 기도해놓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딱 듣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성경 구절 이어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질문해야지. 그냥 그 문제 하나 붙들고 왜 저럴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죠. 인생 낭비하고 화가 나고 기분 다 나쁘고 중요한 모임 가가지고 그냥 괜히 거기다 화나 잔뜩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트래픽 막혔다고 익스큐즈하고. 그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까?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로렌스 빌에 딱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기가 축복의 장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 질문으로 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쪽박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쪽박 찼습니다. 아마 우리 비전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티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긍정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질문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순간 이 질문은요,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을 즉각 바꿔버려요. 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야,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추운 걸까? 교회 가지 말라고 춥지. 그렇구나. 침대에 딱 누울 수도 있고, 날씨가 왜 추운 걸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의 전제가 뭐예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추운 거구나. 그러면 이 추위를 넘어가면 어찌 될까? 놀라운 인생이 되겠네. 그러면은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원하다. 들여 마시고 시원하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야?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관점으로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순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가. 거창한 것에 찾지 말고 작은 행복에 찾으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 여유 매 순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학창시절에 막 18 엉덩이에 막 진물이 나고 엉덩이가 뾰루지 나고 그래도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면 딱정이 지고 진물 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버텼던 방법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그건 미래잖아요. 그러나 현재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3시부터 3시 반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딱 동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딱 3시부터 3시 반까지 딱 동떨어져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놀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저 고생들 하네. 저 사람들. 뭐 좋다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전혀 아닌 것처럼 저는 그 시간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30분 동안 여유롭게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저 사람 빨간 옷 입었네.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자고 나서 3시까지 3시를 기다려요. 3시 반 되면 저녁 잘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분을 저는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놉니다. 침대에 누워있고. 그리고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남들 공부할 때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들 하는구만. 아이고 고생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미친 사람인 게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 워카를 광내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동기나 선배들이 그래요. 고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워카를 한밤중에 근무 나가면서 워카를 광냅니까? 그러게 나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달빛에 광난 워카를 볼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내 인생도 이렇게 빛날 건데. 그러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워카를 보면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내 인생이 앞으로 창대해지겠구나. 워카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옷 싹 데려가지고 딱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다고요. 그런 식으로 기분 좋을 일을 만들어내고 아이고 인생이 오늘도 이 추운데 나갈 게 뭐냐. 저는 심지어 맞으러 갑니다. 새벽 2시에 집합하면 맞으러 일주일에 2-3번씩 나가거든요. 오늘도 한번 냉수 한번 딱 마시고 기분 좋게 맞고 맷집도 기르고 그리고 운동 한번 하고 오자. 그런 식으로 출발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다가 자죠. 다른 사람은 긴장하고 그러는데 저는 맞으러 갈 때조차도 기분 좋게 가요. 냉수 한 대 딱 마시면서 오늘도 새롭게 어차피 일주일에 2번은 맞아야 되는데 이거 뭐 어차피 맞는 거 기분 좋게 맞아야지. 그리고 저는 기쁨으로 가요. 아주 즐거워.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죽기 하겠냐? 남들 맞는 만큼 맞겠지. 그리고 그냥 벌써다가 머리 박고 있다 그냥 자고 있다니까. 제가 그 정도로 낙천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뭐냐?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릴까? 막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생을. 기뻐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패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대로 하면은요 집중하게 돼요. 가령 여러분이 상대방의 잘못된 질문을 지적해보라 그러면은 밤을 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좋은 걸 한번 지적해봐라 그러면은 한 3가지 하다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서트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바른 질문을 하세요. 바른 질문하고 옳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의 상황의 좋은 점은 뭔가? 좋은 점은 뭔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점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정 속에 적당히 세크리파이스 해줘야 될 만한 건 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전제는 나는 이 원하는 건 목표가 달성되었다라는 전제예요. 달성될 거라는 전제 속에서 이것의 결과가 뭐냐?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림이 뭐냐? 아직 부족한 게 뭐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건 뭔가, 그 과정에 겪어야 될 게 뭔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질문만 죽을 때까지 하면은요, 이 사람은 우울질의 특징은 뭐 질문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질문하다가 에이 그만하자. 그냥 어느 정도 딱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윗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야,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대책이 없다. 그럴 때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꿈을 나는 붙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장애물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거의 전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도망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피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타협 안 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나보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느냐. 터가 무너지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붙드는 게 있어요. 시편 87편, 저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어떤 순간에도 저는 저걸 믿어요. 내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래봐야 제 머리 수준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 이 교회는 항상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보장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럼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답이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될까? 그러면 포기하지 이렇게 나오지만, 이 교회는 보장되었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존자가 책임지고 그분은 전능하고 모든 자원과 모든 것은 다 되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전제가 딱 됐기 때문에 저는 바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인생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바른 질문, 옳은 질문, 긍정적인 질문을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부부가 싸움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따라 생각하지 말고 그때 배운 대로 바른 질문하세요. 저 여자가 왜 나를 무시하는 걸까? 그러지 말고 저 아내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생애, 아름다운 생애는 질문이 다르고 질문이 긍정적이고 질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질문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속에서 현명한 질문, 옳은 질문, 진리에 근거한 질문,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 인생은 달릴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바른 질문, 옳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